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조건을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좀 다르죠.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복을 받으며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생각이 현실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식과도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깊이 박혀 있다 보니 우리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선악을 사람의 행위나 어떤 도덕에 맞춰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는 선한 사람이다 혹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고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보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사람의 본질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로 천국과 지옥을 판단한다면 이미 죄인으로 선언된 우리는 지옥행 티켓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서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책임감이 강하고 매력적이고 성실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가 부족하게 보일 때가 많죠. 아마 행위로 판단한다면 매력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돔은 죄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어제 살짝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인간성을 상실한 도시였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부추기는데 그 혼란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마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선적인 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와도 아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모든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처럼 소돔 역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를 통해 홍수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또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말씀을 전하고 롯이 그 가족들을 데리러 나오려고 하자 사위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사위들은 롯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볼 때, 사위들이 볼 때 소돔은 그 어떤 땅보다 풍족한 땅이었고 망할 도시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 소돔을 두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다고는 해도 나름대로 그 도시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다 같은 방향으로 살고 있었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이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발전된 기술 문명 속에서 진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에 세상과 우리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롯과 사위를 가른 것은 더 선하냐, 더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롯도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소돔의 행위를 닮아 있었던 사람이죠. 악한 것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둘을 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느냐 아니면 진지하게 받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롯의 길로, 한 사람은 사위들처럼 세상 속에 남아있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을 쫓아가기보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